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오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교회 이제 40년 헌신자들 이제 위로회를 저희가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위로회 갔을 때 두 분이 다치셔가지고 그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이제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24편 말씀을 보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첫째로 이제 이 시편은 이제 우리의 그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 그런데 복수하지 않았다. 그게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 그 속에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적절하게 읽으시는 것이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만질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이제 형이 싸우면 부모는 옳은 말만 해요. 네가 형이잖아.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얘 네 동생이야, 동생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안 지켜. 말마다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애가 지금
속상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말마다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옳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읽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읽어드리고 그 감정을 다독거릴 줄 알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게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 사실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 교육이라 그러면은요 지성적인 것만 사실은 지성만은 아닌데 지성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요즘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더더욱이 이 교육을 지성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풀 줄 모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애를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발산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제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를 손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 부회중앙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예배를 그냥 제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답습하고 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한두 가지 약간 변형만 시켰을 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볼 때 불만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냥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표현이에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배적 요소에 감정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에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에 그런 감성적 표현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보실 때 그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편 기자가 담겨져 있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이 기도할 때 이것을 씀으로써 같은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시편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시편은 그 시기 때문에 시를 짓는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시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상은 그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소재에다가 담아서 뭐 꽃이든 뭐 구름이든 뭐 어떤 소재에 담아서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평상시에 시집 한 권을 읽으세요? 평생 가도 시 한 편도 안 읽으세요? 좀 회개하세요. 인생을 좀 사시면서 좀 시도 좀 읽으시고 시집도 좀 읽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시인들이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가 어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정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죠. 이강천 목사님이 시인이세요, 시. 그분하고 이제 우리가 요새 그 달력 작년 올해에 이어서 이강천 목사님 사진과 시를 담고 있잖아요. 5월달 사진 기억나세요? 두름인지 학인지 두 마리를 찍었는데 하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는 땅을 쳐다보잖아요. 어느 부부의 대화. 여보, 하늘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땅만 보고 땅도 보고 좀 살아야죠. 이봐, 어때? 땅만 보고 사나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이강천 목사님 부부 싸움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믿음이면 다냐? 하늘만 보고 사냐?
좀 현실 좀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고, 사람이 땅만 보고 현실적으로 살면 그게 사람이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게 이제 평생 그 두 분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싸움이죠. 그런 마음들을 그 시 속에다가 이렇게 담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잘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면 좋으세요. 저는 아직 쓸 줄 잘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 2절이 한 연으로 나눠져 있고요. 3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한 연으로 나눠져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한 연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연과 연이 넘어갈 때 감정의 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고 잘 몰라요. 1절, 2절은 자연스럽게 읽어지는데 갑자기 2절에서 3절 나갈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뭔 소리요? 하고 또 이제 헷갈려요. 그러다가 이제 3절에서 5절, 6절까지는 스르륵 잘 읽어져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7절에 와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뭔 소리요? 하고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의 끊음을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감성의 흐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들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찬양 모르세요? 아시죠? 예, 이게 이제 바로 요 7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음치만 아니면 한번 불러드릴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실력이 뼈를 나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러니까 무형물이죠. 사람 외의 것,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닌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 두 줄로 쓴 거죠. 시적인 언어죠. 단 두 줄로 쓰면서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원래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키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1절과 2절은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다 여호와의 것이냐? 그 이유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거가대교 가보셨나요? 예, 거제도에. 그 바다 위에 그냥 이렇게 다리가 세워진 거 보면 참 대단해. 그게 기술이죠. 바다에다가 어떻게 기초를 세워요? 그 기초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다리를 세워요.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물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는가.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발달된 우주 과학 지식으로 말하면은요, 어떻게 이 지구가 둥둥둥 떠 있죠? 이게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둥둥둥 떠 있을까? 이게 엄청난 이게 신비한 일이죠.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 속에 그걸 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얘기를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 스스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1절, 2절을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얘기, 신앙이 있다는 얘기, 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그 사람은 이제 3절과 6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3절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참 복합적인 말인데요. 예루살렘을 가면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들이 같은 시상이에요. 같은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6절로 가보십시오. 6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 나올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새벽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는 여호와를 찾는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과 3절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신자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신자냐,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4절이 참 놀라워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점을 실수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목회자 말 잘 듣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나오는 4절이에요. 그런데 4절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 뭐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을 읽으려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선지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통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쭉 읽으면서 이 선지서를 이해하면 4절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를 종교적 행위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국회의원 중에서 신자들이 거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다시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참신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종교적 의식적 행위를 열거하지 않고 삶을 열거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야말로 참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쭉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참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운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참신앙인은 그의 삶이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답게 그의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요, 참신앙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는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3절 또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는 1,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에는 참 신앙인의 얘기를 거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시상이 띄어요.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그러면 이 문은 누굴까요? 이 문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참 신앙인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문들아, 그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 참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어떤 왕이냐? 8절에 가면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신이요. 9절에 가면은요, 그 안에 10절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전쟁에 나가서 외부에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승리해서 얻은 모든 노량물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백성들의 부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승리했느냐 패했느냐는 것은 백성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 패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고 자기들이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그 축복과 은혜를 동시에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왕의 이미지예요. 따라서 이 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요? 성문을 활짝 여는 거죠. 성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 다윗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이런 그 감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는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 이런 말 주는 거잖아요. 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감정, 그 음악에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게 이 노래의 어떤 템포나 이런 것들이 막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환영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하나님을 환영해라, 예배해라. 그런 초청이 이 시편 24편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막 터질 듯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